샬롬.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우리 오늘 또 따뜻하게 입으시고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입니다. 9장 37절 50절입니다. 9장 37절에서 50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와서 대화하는 이 신비한 광경을 봤을 때 제자들은 천국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천국이죠. 흰 광채가 예수님께서 나며 예수님께서 새롭게 변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고, 이 천국을 본 베드로는 그냥 이 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었습니다. 천국이니까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이 천국 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도 또 하나님도 뭘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튿날 산에서 내려왔죠. 그런데 산 아래에는 귀신에 잡혀서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 불고 있는 불쌍한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산에는 천국이었지만 산 아래에는 천국이 아니라 귀신과 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참아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귀신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는 거죠. 옛날에 좀 쫓아봤으니까 내 능력을 하려고 했던 거죠. 둘째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자기 교만 속에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병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선포해야 하는데 이런 긍휼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심한 격려를 일으키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아버지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흠모하고 있을 때 참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죠?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또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귀에 담아두라고, 네 귀에 담아두라 강조하시면서 지금은 못 깨달을지언정 그래 귀에라도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이 말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주님, 능력의 주님, 최고의 주님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분이 사람들의 손에,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는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이거는요,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십자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죽는다는 말 때문에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왜 죽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를 않습니다. 알려고 하질 않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정작 진리를 꺼려합니다. 알기를 싫어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호기심도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신도 못 쫓아내고 능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벌어진 상황이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섬김과 죽으심,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섬기는 이게 신앙인데요, 이런 신앙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최고의 제자냐, 막 서로 높아지려고, 내가 높다고 내가 크다고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서도 벌써 갈등이 시작되고 귀신도 못 쫓아내는 능력이 없는 제자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능력 있는 제자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능력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라도 귀중하게 여기고 영접하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자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바로 작은 자,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자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자들도 이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진리를 모르고 외면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섬기는 삶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는 삶이죠. 대신 특권의식에 빠져 삽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우리랑 같은 부류도 아닌데 제자도 아닌데 하지마, 금지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금지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특권의식 속에서 능력도 없으면서 도리어 능력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무시하고 횡포를 부렸던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섬기며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이것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신에 교회 안에서는 맨날 누가 높은지 싸우고, 또 바른 신앙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폄훼합니다. 이게 사실 오늘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 새해 오직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낮아짐, 섬김, 그 끝에 부활이 있음을 그렇게는 말씀해 주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결국에는 안에서도 싸우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 능력 행할 때에 자기 특권의식 가지고 그들을 폄훼하고 비하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주여, 그러고 보니 껍데기 신앙입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섬기고 낮은 자를 영접하고 이 어린 영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작은 자가 큰 자임을 알고 이 섬김이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알고 우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부활 영광 승리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돌이키사 나는 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시잖아.
눈물은 사라지네 주의 길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 나를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복음을